출애굽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 5번째 날입니다. 오늘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통치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배출되는 것이 4곳입니다. 소변, 대변, 땀, 호흡입니다. 그 나오는 것을 전부 합쳐서 100이라고 했을 때 59%가 소변입니다. 8%가 대변입니다. 16%가 호흡입니다. 17%가 땀입니다. 반 이상이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소변 색깔을 잘 보아야 합니다. 소변 색깔이 노라면 물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이 물 색깔과 같이 되도록 충분히 마시면 우리 몸에 물이 충분히 공급됐단 말이고 그 다음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거나 소변 색깔이 노라면 물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물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설치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행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4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하윌라 온 땅을 적시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인류의 발생지를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에서는 강이 4개가 흘러내려간다고. 하나는 비손이라는 강, 그건 세계사에 지금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노아 홍수 때문에 없어진 모양입니다. 두 번째 강은 기손인데 그것은 구스 땅으로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나일강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 강인데 아수르 북쪽으로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면으로 흘렀습니다. 세계사 가운데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인류의 발생지를 애굽,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세계사에도. 첫째는 애굽은 나일강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인도의 인다스, 또 중국의 황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4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위에서 인간이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성경과 이 세계사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때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족들이 살았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다 이렇게 모은 나라가 애굽입니다. 기원전 1875년 그때 애굽이 나라를 어디까지 점령했는가 하면 아수리아나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1730년입니다. 힉소스 민족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강가에서 소 7마리 살진 소가 올라오는 거 봤고 파리한 소가 올라오는 거 봤고 그 꿈이 꾼 다음에 다시 꿈을 꿨는데 또한 곡식 7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올라오고
파리한 이삭이 올라와서 그걸 또 잡아먹었다고. 그 꿈을 꿨지만은 바로가 꿈에 대해서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두 가지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7년 동안에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에 흉년이 올 것인데 확실히 올 것이고 속한 시기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택해서 일을 잘 돌보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는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7년 동안에 풍년을 통해서 곡식들을 많이 모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을 저장해 놓았는데 7년이 되니까 정말 흉년이 왔습니다. 창세기 47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흉년 동안에 곡식들을 팔았어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곡식들을 먹었지만은 1년이 지나기 전에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나라에 저장된 것을 사가게 됐어요. 얼마 전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짐승들로 바꿔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들로 바꿔먹었어요. 또 짐승들도 없습니다. 땅 문서 가지고 와서 바꿔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땅 문서 가지고 얼마 지난 동안에 또 없었어요. 사람의 몸값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돈과 애굽의 모든 짐승들과 애굽의 모든 땅과 애굽 모든 백성이 힉소스 민족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땅을 힉소스 민족에게 다 줘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독립해야 되겠다고. 그때 그 애굽을 여러 루스로 나눠서 통치했는데 남쪽 지방을 통치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세켄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족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하면서 어떻게든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힉소스 민족을 추방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맘리에 그 일들이 알려졌어요. 힉소스 민족의 마지막 왕 아포피스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습니다. 세켄네를 불렀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호수에 하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마가 밤에는 울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하마를 처치하면 좋겠다고. 세켄네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왕이 구실을 삼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던 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를 대항해서 싸웠어요. 정부군의 화살에 눈이 맞고 세켄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카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카모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시 전쟁을 했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그의 동생 아모세가 있는데 아버지와 또한 형의 뒤를 이어서 다시 정부를 대항해서 싸웠는데 힉소스 민족이 추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25년에 150년 후에 그 힉소스 민족은 애굽에서 추방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모세가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치리한 동안에 그의 아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 아메노테 1세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노테 1세가 통치한 동안에 아들이 없이 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의 누나가 되는 분이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전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타투모스 1세입니다. 그는 전처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아모스의 누나와 결혼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 무거운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요직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힉소스 민족은 추방됐지만은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그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하는 것을, 번영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잔인한 하나의 법령을 만들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들이 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딸 나면 그대로 놔두라고. 무서운 정책을, 잔인한 정책을 이 타투모스 1세가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낳은 자녀가 핫잽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딸 하나만 낳았어요. 타투모스 1세가 핫잽스를 낳았어요. 그러고서 그가 지금 나라를 이렇게 잔인하게 통치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 가운데 속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또 기를 수가 없어요. 만일 발각되면은 가족이 전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갔다가 내놓았습니다. 마침 이때 공주가 목욕하러 오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시녀들을 보내서 그것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상자 속에 어린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았어요. 공주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애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또 왕족에는 계통을 잇는 자녀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자기가 양아들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동안에 미리암이 숨어 있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갔어요. 유모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공주가 호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모세가 가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어머니가 그를 기르면서 그에게 교육을 하기를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만일 네가 왕이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심심 모세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에게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어요. 12살 돼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바로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거기서 교육받기를 시작했어요. 군사교육, 또한 정치, 행정, 모든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가 배웠어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가운데 사제들로부터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머니에게로부터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는 잘 순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제들이 모세의 논리를, 이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양어머니 되는 핫셉세에까지 들어갔어요. 핫셉세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의 종교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모세간의 정을 끊어야 되겠다고, 끊겠다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기를 택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순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묵인하고 지내는 동안에 지금 모세가 40세가 돼서 애굽에서 받을 왕으로서 또한 바로가 될 때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여러 것을 시찰하게 되었어요. 쭉 시찰하면서 보니까 통치하는 그 지도자들이 아주 잘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흥분했어요. 그러나 처음이라 마음을 잘 자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교육을 받았고 그가 여러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들을 잘 압니다. 주위를 봤을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래에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다음날 다시 거기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누가 자잘못을 잘 압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니 사과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하여금 재판장을 삼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가 온 애굽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한 얘기가 되어서 바로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드로의 집에 가서 유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애굽의 왕궁에서 배우지 못한 교육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치리하고 판단하고 또한 그 모든 걸 가르치고 하는 것은 잘했지만 사랑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는 양들을 치면서 여러 가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 안 듣는 양들을 다 쳐버리고 말면 양들이 다 죽겠어요. 그런 거로 양들의 그 말 안 듣는 것을 돌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그가 바로의 궁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배우면서 자제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고 자제하고 그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거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가 이전에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면서 그의 마음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천하의 제일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자제한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하루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 산기슭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타지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그가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이젠 다 많이 죽었다. 지금 양어머니의 아버지 되는 타투모스 1세가 지금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남자들이 나면 다 죽이고 그렇겠지만은 그 뒤에 그가 죽고 그가 다리고 온 아들 타투모스 2세가 왕이 됐는데 그가 핫잽스하고 결혼해서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가 4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핫잽스가 그 뒤에 22년 동안 그 남편이 다리고 온 아들이 또 있었지만은 어리기 때문에 섭정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잘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핫잽스가 통치한 동안에 남편이 다리고 온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해서 핫잽스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모세는 핫잽스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는가? 핫잽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습니다. 네르와 후르라고 한 두 딸을 낳았어요. 그 큰딸과 그 남편이 다리고 한 아들 타투모스 3세가 된 사람입니다. 그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가 왕이 되자 핫잽스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핫잽스가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다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핫잽스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말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그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지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잔인한 타투모스 3세 밑에 이스라엘이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장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학대하는 것도 내가 다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지금 타투모스 3세가 핫잽스의 그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불러내라고. 왜냐하면 그대로 있게 되면은 완전히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말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장면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공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길에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들지 않고는 하늘 가나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뜻대로 살아서 언니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